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 시리즈 32강째 이 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왔습니다. 이 계명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애굽 땅에서 살 때는 바로에게 종노릇 하면서 그 애굽 문화에 찌들어서 애굽인들의 사는 삶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편으로 부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애굽인의 종이고 애굽인들은 그 나라에서 자유자유롭게 마음대로 누리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종노릇하고 살고 있으므로 이들이 그 애굽 백성을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문화, 애굽 문화 안에 살면서 그 문화에 젖어서 보고 배우고 익혀져 있던 저들의 이 체질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놔놓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나님이 그 규정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율법에 관하여, 십계명에 관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이거 한편으로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입은 자라야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를 감화하여 감동하심으로써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하여서는 한편으로는 폐하여졌다는 말도 맞고 또 이 율법의 그 어떠함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 애매하고 곤란한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이 십계명에 관하여서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이 돌비에 새겨진 이 계명에 관하여서는 이거는 강조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율법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또 말씀하기로 하고 다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자,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인. 살생이 아닙니다. 종교는 살생을 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인을 금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생하는 것을 뭐 절개하거나 그걸 뭐 정당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죠. 그 참 비록 짐승이라도 미물이라도 오늘날 이 사회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동물학대법, 아동학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그거는 좀 지나치다 싶을 그런 짓도 인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생긴 겁니다. 개를 매달아가지고 개가 지쳐가지고 차에다가 달고 가는데 이제는 뛰지를 못하니까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찍어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더라고. 그런 짓은 좀 그렇죠. 아니 보신탕을 위해서 뭐 잡아먹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왜? 그 짐승을 그렇게 목을 달아가지고 질질 그래가 끌고 가고 그러는 건 조금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을 사람의 식물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처럼 어떤 나라에는 소를 신성시 여겨서 이 소가 신이 되어가지고 길거리에 소가 똥을 싸고 길거리에 소가 지나가면 차도 소가 지나가고 나야 지나가야 돼. 참 이 무지하고 목매인 이 인생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짐승을 신성시하고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근데 종교는 살생을 금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막 그런다는데 그럼 불교인들은 생선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인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불교인들 생선 안 먹는 불교인들 봤습니까? 사실 우리 식탁에 뭐 반, 3분의 1은 다 생명체들입니다. 그럼 살생이라고 하면 뭐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채소는 그러면 생명 아닙니까? 채소도 생명이잖아요. 채소 생명. 근데 채소도 그 쫙 잘라가지고 가다가 뭐 여자들 상추 얼마나 좋아합니까? 상추 아무 맛도 없더만 상추 거기 맛있다고. 또 풋고추 파란 거 그것도 고추가 맛있다고 그 아무 맛도 없더만 그것도 다 생명체잖아요. 그럼 그리 따지다면 그래서 이 종교는 특히 이 불교는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가. 그러면 살생을 안 하려고 하면 길에 걸어 다니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깨미를 밟아서 죽일 거 아니에요. 깨미를 밟히면 다 죽잖아요. 그럼 걸어 다니지도 말아야지. 참 그 논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렇다고 동물을 학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즉, 이 살인은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목숨. 자,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목숨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숨을 끊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네 목숨도 끊고 네 영혼의 생명도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곧 이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목숨. 첫째, 이제 이 살인에 관하여 첫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남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 자,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씀과 같이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다라고요? 이웃이다. 10계명에 거기 나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가
네가 이 세상에 나옴으로 처음 만나는 이웃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남의 목숨을 네가 네 마음대로 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남의 목숨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 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목숨을 사람이 임의로 끊지 말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즉, 왜 우리가 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목숨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귀한 이 목숨을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목숨은, 세 번째, 이 목숨은 내가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목숨도 내가 좌우해서도 아니 되고 내 목숨도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숨은 오직 누가? 하나님이 좌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좌우하십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이 목숨에 좌우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인간의 이 모든 제도권 아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목숨을 판단하라고 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유대인들의 삶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이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은 고범죄를 지은 자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고범죄를 이 고의로 지은 것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해서, 예를 들어 같으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때려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빠져버려 해서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이제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죽었으니까 그 실수로 한 자를 죽이려고 쫓아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피성으로 이제 피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또 바뀔 때까지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할 길도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22장 2절에는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정당방위 사건도 있습니다. 정당방. 그러니까 요거 이 사회적으로 이게 바로 교회 이 성경에서 나온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도 참 이런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 밤에 도적이 들어온다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그 재물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대부분. 이 고대 사회에도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이 목숨을 경시했어요. 우리 사극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 역적이 되면 어쩝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오늘날은 역적이 돼도 뭐 감옥소에 보내고 기껏해야 뭐 권력만 떨어뜨려버리고 그 정도면 뭐 끝나고 목숨을 애지간해서 끊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또 사형도 뭐 명목상 사형이 있지 사형도 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면 쳐 죽여도 된다. 왜 이건 죽일 것을 전제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왜? 그리고 또 밤에 또 들어오면 지금은 또 그래도 이 문화가 좀 발달을 해서 빛도 좀 있고 뭐 이렇지만은 이 고대 사회는 밤 되면 하면 이거는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한 발자국 앞을 모릅니다. 진짜 그래요. 나는 이 도시 살다가 어릴 때 시골에 한번 가봤는데 칠흑같이 어둡다는 것을 내가 실감한 적이 있어요. 진짜 앞 한 걸음 앞이 안 보여요. 더듬 이래 걸었다니까 밤에.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밤에 들어오면 이거는 100%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를 쳐 죽여도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또 출애굽기 22장 그 3절에 보면 그 도적이 들어왔을 때 들어왔는데 해가 돋은 후면 그 사람을 알잖아. 얼굴을 볼 수 있잖아. 해가 돋은 후에 들어오면 그를 이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피가 흘린 얼굴을 다 알고 누군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나면 그것을 이제 재판장에게 맡겨서 판사가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 제도권 아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남의 목숨 해하지 말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것도 남이지만 그 또 하나는 이 낙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오늘날 이것을 여러 모양으로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다투다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그 태아가 낙태되는 경우에 성경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낙태시킨 사람에게 청구하고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손해를 배상해 주라라고 이렇게 또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어느 수준까지 생명이나라고 오늘날 뭐 여러 모양으로 막 다투고 그러는데 일단 수정되면 생명체라고 봐야 합니다. 수정이 되면. 그래서 뭐 사주까지는 뭐 낙태를 해도 된다 어쩐다 자꾸 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살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기심으로 살인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살인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가인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왜? 저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건세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어떤 나사렛에서 난 어떤 한 사람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막 나타내니까 저들이 그것에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째는 왜 또 사람을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느냐 하면 미움과 분노입니다. 첫째는 시기와 질투고 두 번째는 미움과 분노 때문에 다 성이 나서 화가 나서 죽였다 그러는 성이 나서 니 왜 그랬노? 성이 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 그리 잘합니다. 뭐라고 니 왜 그랬다고 성이 나서 그랬지. 성 나면 무슨 짓을 못해? 어디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성 나면 무슨 짓을 못해? 근데 성 난다고 성 난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사장님 다 때리시기도 남을 게 없을 것 같아. 성 난다고 성 난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참 그 소리가 듣기 싫더라고. 성 나면 무슨 짓을 못해? 성 난다고 성 난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으면 그 분노가 일어나도 그 분노를 다스립니다. 분노를 다스려요. 분노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 인간입니까? 그 하나님이지. 분노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수준이지. 인간은 다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다스려야. 자, 남을 해롭게, 남을 해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나를 해치지 말라. 이 다른 말로 두 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잘하시네. 자살하지 말라. 남의 목숨도 마음대로 내가 끊어서도 안 되지만은 내 목숨도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자살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실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고 믿을 뿐이지 우리는 100% 알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완전히 아십니다. 이와 같이 자살건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절대로 자살은 미화될 수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단코 내 목숨을 내 스스로 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남의 목숨도 마음대로 끊어서 아니 되지만은 내 목숨도 마음대로 끊어서도 아니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역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자살을 4번을 시도를 했어. 약까지 먹었습니다. 해운대 저기 여관방에서 약까지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토해 나왔더라고. 그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포기했어요. 내가 그때 포기해서 나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제 어찌 살아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4번을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 놀랬지?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자살은 결코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하여 그 자살한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 글쎄 오늘날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왜? 네 것이 아닌 네 생명을 네 마음대로 해놔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지. 착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살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혹 삶의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옥에 가고 싶다면 한번 가보세요. 그걸 막을 수는, 가겠다는데 막을 길은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할 만큼 시련도 허락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옆에서 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생명을 이걸 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살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할 때 도와가지고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반역한 것이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무엇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자살만큼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하자, 패배하자마자 그도 그 칼을 놓고 그 칼 위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을 30에 팔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될 것을, 할렐루야, 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면 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실패합니다.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히랍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의 자살을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영웅적 자살이라고. 영웅적, 이거는 내가 수치스럽게 죽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게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낭만적인 자살이라고 그래. 낭만적인 자살.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함께 같이 죽는 거. 이 낭만적이래. 낭만적.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같이 따라 죽는 거. 요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요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낭만적인 자살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염세적인 자살이에요. 염세적 자살. 이 염세적 자살은 세상을 비관하고 모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런가? 자식 새끼는 왜 이리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는가? 서방이라고 있었더니만 내 팔자에 서방 복이 없고 무슨 복이 없고 나는 왜 이리 복이 없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문 주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세 번 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외에 복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예수 외에. 그런데 뭐 서방 복이 없고 자식 복이 없고
다른 복 없어도 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안에 바로 자살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권이 없어. 내게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아무리 분노를 겪을 만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내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이 판단할 심판할 권한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라? 원수를 네가 갚아라. 아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다 보면 이 원수 때문에 이 사람의 목숨을 끊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인간을 심판할 권세와 자격이 없다. 단 하나, 공권력으로서 정당한 판결로서 재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임으로 그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그것은 뭐 부득이하게 허락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원수를 갖거나 내 분노를 인하여 내 화를 인하여 사람의 목숨을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내게 사람을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네게는 주권이 없다는 거야. 어떤 주권이? 심판할 권세가 네게는, 인간에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명철로 보면 정말 죽이고 싶고 그렇게 내가 행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스면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노우면 노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해도 특별히 이 생명을 끊는 이것만은, 목숨을 끊는 이것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성이 나도 분노해도 사람의 목숨만은 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